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 모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계절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을과 봄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엊그저께만 해도 아주 뜨거운 여름철 같더니 오늘은 쌀쌀한 겨울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그래서 온풍기까지 돌렸습니다. 좀 쌀쌀한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봄과 가을이가 있는데 계절적으로는 봄, 가을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자. 사실 향기는 어디서 나느냐? 이 봄이나 또 가을이 되면은 꽃이 피고 그 꽃들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집니다. 이렇게 꽃들은 제각기 독특한 자기들만의 향기를 날립니다. 장미든지 국화든지 수선화든지 꽃이 피면은 그 속에서 은은한 그런 향기를 날려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들거나 또 죽은 또 썩은 꽃에서는 냄새가 나지가 않고 아름다운 향기가 날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가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만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항상 우러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향기를 날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증거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또 그리스도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날리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날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배워서 이제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날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제 나타날까? 언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첫째로 시험을 이길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은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괜히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이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속에서 좋지 않은 그런 사탄 마귀의 향기가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모든 시험을 잘 믿음으로 이기고 그 신앙으로 이긴 그 믿음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날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시험을 차라리 안 주시면 편안하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그런 거 좀 안 주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이뤄나가게 하시려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학생들도 알지만은 학교 다니다 보면 항상 꼭 시험을 치러요. 그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꼭 치나. 뭐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왜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시험을 왜 치르겠어요? 시험을 치러야만이 그 학생의 실력을 알 수가 있고 또 공부의 실력을 길러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시험 안 본다면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또 예수님의 그 형상을 잘 이뤄나가고 또 그 우리의 믿음 지키는 그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은 것이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참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시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시험이 올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시험을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이 아닌 것을 절대 주시지 않는 분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것도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긴 성도들은 그 시험을 이긴 향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널리까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도 그 많은 시험을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믿음 지킨 향기가 참 널리 날려서 우리도 그들의 그 믿음을 귀감 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그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향기가 날리겠습니까? 가령 다니엘이나 또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그 여러 가지 그 풀무불의 시험이 오고 사자굴의 시험이 오고 그랬지만은 그걸 잘 믿음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으니까 오늘날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읽는 우리들이 참 감동을 받고 야 우리도 저분들처럼 이렇게 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요 안 서요? 안 서면 곤란해요. 쓰죠? 야 나도 저분들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그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향기를 날린 것입니다.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뭐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향기를 날린 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욥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욥은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많은 시험이 왔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의 향기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긴다면은 그 믿음 지킨 향기가 우리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퍼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안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안 주시는 분이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셨구나 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양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누구를 힘써 의뢰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잠깐 무슨 생각이 더 앞서게 되죠? 사람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찾아가야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게 사람 의지하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험이 올 때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산과 같은 큰 시험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말고 기도로서 무장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날려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성도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맨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뭐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또 남하고 싸우기나 하고 뭐 이러면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내가 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누구의 향기를 날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다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지 못했다는 줄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지 못했는가를 찾아봐서 그걸 붙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을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지 못하면 전도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니꾸락선을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몸과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을 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오고 혼란이 와도 말씀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육신의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무엇은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양보하지 않아야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것입니다. 한 번만 진리를 양보하고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벌써 마귀의 시험인 줄 알고 말씀을 붙들고 내 목숨이 참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양보하지 말아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즉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심은 따지고 보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말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죠. 그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배우잖아요. 물론 뭐 예배 말고도 특별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지만은 뭐 그런 사정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무엇은 잘 참석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야죠. 그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또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거나 예배 시간에 정성을 들이지 않는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은 뭐냐? 내 목숨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신앙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한번 불러보세요. 누가 있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해야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된 거예요.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까지 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세상 것은 양보할지라도 무엇은 양보하지 말라고요? 진리는 양보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겠느냐? 바로 핍박과 반대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러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찬성하고 잘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널리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나올 때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날리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까지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신자가 이게 참 신자고 영이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마치 가시에 찔릴수록 백합화는 뭐가 더 날린다고 그랬습니까? 향기가 날린다고 했잖아요. 가시에 찔리니까 아프겠죠. 꽃잎이 찢어지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찔릴수록 더욱더 뭐가 날려요? 향기가 날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오히려 그들에게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 얻어먹고 하나님께로 욕이 돌아가지 않는가 항상 삼가하고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법은 첫째는 향료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향료라는 것은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더욱더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신앙으로 화합해 나갈 때에 그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낸 사람은 먼저 자기 영이 자라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원수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나타냈기 때문에 이방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포로된 자로서 바벨론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바벨론 왕궁에서 발탁을 해서 거기에서 총리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모든 이방 왕이나 또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이 죽은 자는 신앙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썩은 냄새, 즉 마귀의 향기가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려면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막대한 그런 그 중대한 임무를 누가 수행하겠느냐 하는 뜻으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연약해서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쩔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다 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할 수 없다 하고 나가는 사람은 벌써 전혀 결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벌써 마음가짐이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잘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 이 복음 운동에 잘 협력하고 받드는 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대적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교회에 손해주거나 하나님의 종에게 손해주거나 진리운동에 손해주면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손해를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의 근원은 어디냐? 여기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혼잡이 뭐네? 섞어놓은 거예요. 혼식이란 말 들었잖아요.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분식, 혼식에 약한 몸 없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혼식이라는 게 뭐예요? 쌀 위에 다른 잡곡을 섞어서 밥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인데 여기에다가 다른 걸 갖다 섞으면 바로 이게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걸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와 같다 없어요. 씨. 말씀을 씨라고 그랬는데 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자를 이제 밭에다 뿌리잖아요. 종자를 심는데 종자를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종자 그대로 갖다 심어야 됩니까? 아니면 종자를 잘 예쁘게 깎아가지고서 이렇게 갖다 심어야 됩니까? 어떻게 심어야 돼요? 종자는 종자 그대로 심어야 돼요. 못생겼다고 해서 뭐 나수로 깎는다든가 거기다 뭘 섞는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할 때에 생명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왜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참 죄인들을 거꾸러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던 극심한 박해주의자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은 바로 뭐예요? 뭐가 이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해야 살릴 자를 살려내고 그 말씀 속에서 싹이 나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의 근원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속에서 바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참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그 목회자에게 또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영이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령한 진리를
참 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주의 종들은 참 많은 기도와 참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할 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나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전하라고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뭐 좋은 데만, 대접받는 데만, 편안한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아골골장이라도 소돔이라도 고난받는 자리라도 하나님이 가라면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입니다. 요즘 뭐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의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라도 하나님이 가라면은 예하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전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면 듣기 싫어할 것이고 혹시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아름답게 미화해 가지고서는 부드러운 말로 전한다면 그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라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책망해 주는 말은 그렇게 해서 과히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망해 주는 말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혹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를 쳐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뭔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40일로 망한다. 자,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내가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전하게 되면은 왕을 비롯해서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잡아 죽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뱃삭을 주고 다시스라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사람 생각으로 자기가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일까 봐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요나를 회개시키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의 깊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그대로 전하면 나를 미워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히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나를 죽일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심부름 시킨 그대로 가서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제대로 심부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변해서 참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은 자가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타날수록 자신의 영도 살고
또 많은 사람의 영혼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날리고 있는지 한번 각자가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날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서 회개하고 이제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날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내가 변화된 이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세월이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얼마 아니면 우리도 다 이제 세상을 다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부지런히 이 말씀 잘 전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상을 받고 잘했다고 칭찬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좀 살펴보고 지금까지 내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향기가 나타났다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잠깐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